오늘 13장 후반절을 보면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성격도 그리고 성품도 열정도 재능도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지옥의 불에 침잠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서 사도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스스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함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바로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산상수훈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전도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 고침의 은사도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돈꾀를 맡아서 재정의 출납까지도 믿고 신뢰할 만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유기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유기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기되고 유다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제자가 되었을까요?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때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어요. 뱁새 눈을 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누구냐? 누가 예수를 파냐?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돈을 받고 팔아?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무나 정확하게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나타내세요.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죠? 예수님이 떡을 기름에, 정확히는 그 당시 빵을 기름에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말씀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바로 주셨어요. 화투장 돌리듯이 이렇게 다 돌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하시고 곧 바로 한 제자에게 기름을 적셔서 줍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지금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임을 모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유다를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봤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곧 적셔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숱한 그림에서 가룟 유다 하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누가 봐도 뱀같이 또 간신 같은 얼굴 아닙니까? 만약에 가룟유다가 이런 이미지고 이런 캐릭터였다면 예수님이 떡을 적셔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룟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 이 제자들 무리 중에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요, 앞에 가룟 유다라고 붙죠? 가룟은 열심당이란 뜻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데요. 열심당은 독립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독립하기를 누구나 바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왜요? 일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독립투사는 과감하게 이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따라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뭔가 인기와 명예,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결국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문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정의롭고 강직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런 이미지였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는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 무리가 봤을 때 절대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는 유다는 가장 의리가 있고 정의롭고 그리고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할 일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내가 하는 일을 하라. 그럼 평소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는 일, 돈꾀를 맡아서 이것을 출납을 관리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물건을 살 만큼 돈을 맡기는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무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요. 행정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봤을 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떡을 떼어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떼어주는 행위 자체가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요즘 이렇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친한 친구에게라도 내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떼주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우를 꽈줬다. 이것은 굿바이, 안녕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소한 거죠. 깻잎 하나 떼주는 것, 깻잎이 2장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걸 떼주는 것은 뭔가 애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맛있는 반찬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다가 밀어주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쟤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그것도 기름에 적셔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을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소에 안 하시다가 그러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유다가 평소에도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택할 때부터 유다가 자신을 팔 자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친밀하게 마지막 날에는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왜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애당초 그냥 싹을 잘라버리지. 너 나를 팔 그냥 마귀 새끼. 그래가지고 잘라버리면 서로 관계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반이나 그것도 말씀을 가르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항상 곁에 두고 친근하게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요거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관용어구인데요. 여러분, 악수할 때 손을 내밀면 이게 무슨 의미죠? 돈 달라는 얘기 아니죠? 손 내밀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 자, 손을 내미는 것은 원래 유래가 나는 당신을 공격할 만한 칼이나 총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한 편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악수의 의미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데 여러분에게 발꿈치를 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슨 의미예요? 좀 학창시절에 한번 싸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발꿈치를 들면 이제 너는 나하고 적이다. 싸우자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싸울 때 보통 주먹 다짐하지 발꿈치 잘 안 듭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언제 발꿈치를 들어요? 상대방이 쓰러졌을 때, 약해져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발꿈치로 밟는다. 이것은 뭔가 이 사람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드는 것은 그냥 싸우는 공격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발꿈치를 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떡을 함께 먹었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시편 41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용하신 건데 41편 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반역을 당했을까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까요? 사울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평소 자기가 가장 너무 아끼고 사랑한 친구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사를 함께 논의하고 가장 깊은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합작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냐면 이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다 버리고 옷만 그냥 겨우 챙겨 입고 도망가야만 했어요. 이 정도로. 누가? 자기 아들이.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것을 요압이 달려가서 심장을 터뜨려버리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아니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는 다윗의 심경이 녹아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움과 원망이 전혀 없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금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요압이 죽인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은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 마음에 사무쳤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압살롬을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 여러분, 정수리가 잘생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발바닥이 잘생긴 건 어떤 의미일까요?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내 아들이지만 내가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냥 업고 안고 다니면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이 압살롬이 걷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늘 궁궐을 돌아다닐 때 압살롬 손을 잡고 다녔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봐봐. 잘생겼지, 멋있지. 항상 이렇게 키운 아들이 나중에 와서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평소에 압살롬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한 겁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방 민족은요, 구약에 보면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아들로 올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아들 중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여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고 마십니다.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자기 아들 같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까지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떡 조각을 받아 들고 밤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예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어떻게 부르실까요? 가장 따뜻한 초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따뜻한 초대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나라. 이거보다 따뜻한 부르심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 애정어린 부르심에 왜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요? 30절에 보면 단 한 줄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님이 그 떡 조각을 받고 어디로 가요?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네? 어둠. 예, 밤은 어둠. 맞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요. 근데 이 제자무리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다시 향해 나갔다라는 상징입니다. 이 어둠은 그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살아서 역사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안에 있어도 빛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둠으로 이끄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53절에 보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둠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부르심, 초대, 복음이 흘러나와도 온통 마음이 세상에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초대하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빨리 끝나고 나가서 세상 재미를 보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특징은 세상, 이 마귀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곧 나가 세상의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원치 않았는데 사탄이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일에, 이 영의 사탄의 생각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 힘이 있어요. 이 문화를 잡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그쪽으로 갈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육체적인 욕망을 끓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VR이 실용화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 다 보여줄 겁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급해 줄 거예요. 여러분 뭘 보기 원하십니까? VR로 성경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 육체의 욕망을 끌어요. 점점 바빠질 겁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 겁니다. 이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논리, 원리, 트렌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트렌드가 뭡니까? 그 트렌드가 뭐예요? I will be like most high.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와서 모든 기회를 쟁취할 것이다. 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귀, 영화, 입신양명, 소원, 성취를 꿈꾸는 우리의 욕망, 죄된 욕망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얻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에 동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게 돈과 인기와 명예, 성공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싸우라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것인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속했는가 빛 진리에 속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 막 누가 예수를 팔 자인가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를 봤더니 유다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1명 중에 누굴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정말 느긋하게 누워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23절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야, 이쯤 되면 그래도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서로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요한의 지금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딱 기대서 누구의 시점에서 보고 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시점에서 야, 누구야,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고 너희 중에 누가 예수를 팔 자인지 다 웃으면서 누워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이 상황에서 오늘따라 이상 행동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보통 이 상황이면 누가 나서야 돼요? 베드로죠. 우리 베드로 형님은 궁금한 거 못 참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섰다가 대표로 욕을 먹는 오늘따라 근데 베드로 형님 좀 이상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본인이 물어보지. 주님 누굽니까? 평소 같으면.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참 물어봐봐. 야, 네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래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제자들 무리 앞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중에 사탄 마귀가 있다. 지금 누가 가장 찔릴까요? 지금 베드로가, 야, 네가 한번 물어봐. 궁금해서 알긴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아냐? 아닐 건데 한번 네가 물어봐. 요한, 네가 물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신 없는 표정으로. 여러분, 근데 다른 서신에 보면요, 제자들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한 명씩, 주님 설마 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시니까 다른 옆에 있는 제자가, 그러면 접니까?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말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으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혹시 접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에서 유기된 자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맞을까요? 나 이거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맞을까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암흑시대에 빛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예수님을 다 잘못 믿고 있었을 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이렇게 사용만 하시다가 나중에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루터가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다, 1번. 2번,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신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2번. 몇 번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루터 말고 스펄전, 우리 침례교단의 가장 대표 목사님이 계시죠? 찰스 스펄전. 이분이 똑같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이렇게 사용만 하시다가 나중에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어떤 문맥에서 적었냐면 부흥 집회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죠. 저는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스펄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별로 이렇게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나는 루터도 모르겠고 스펄전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십니까? 사도 바울 모르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첫 번째,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겨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구원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I've been saved.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평생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이 확신이 뭐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 확신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여 하는 사람이 신앙사에 계룡사에 있는 스님이다. 아니죠.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신자반 들었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정도면, 그리고 이 사람 뭐합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병고침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에 근거한 확신일 수가 있어요. 내 확신, 내가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됐을 때 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구나.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삶에 이러한 증거가 일어나고 있는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또다시 세상에서 질퍽거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게 되는가?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11조 냈으니까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마저 없으면 구원에 받을 근거조차 없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구원받죠. 그러나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가, 구원의 확신은 주일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주중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되어야 할 일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님께 영광을 주실 겁니다. 이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군림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은 내 십자가 지는 이 길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목적지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너희도 올 수 없어. 이쯤 되니까 참다 베드로가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갈 수 없다뇨. 아니, 나아가서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너희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쫓았던 우리 제자 무리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걔네들도 못 온다 그랬지? 너희도 못 와. 그러니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도대체 어디 가는데 우리가 못 갑니까? 근데 나중에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결국 급발진하고 맙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지금 주님 영광 받으실 때까지 3년 반을 기다려서 쫓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다니요. 주님 혼자 가시다니요. 우리 중에 예수를 팔 자, 주님을 팔 자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다 못 따라갑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나 혼자 갈게? 이런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라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무슨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주님 제자입니까? 주님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게 제자지요. 저는 목숨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자존심을 확 구겨버리십니다.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잘못 들어서 물어보신 거 아니죠? 약간 빈정대는 투가 들리십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언제 웁니까? 새벽 4시에 5시에 이 사이에 닭이 울죠.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계십니다. 발까지 씻으셨고 말씀 나누고 계시니까 보통 8시, 9시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까?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8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디로 쫓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망갔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영광이랑 주님이 생각했던 영광이랑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그쪽 길은 내가 못 가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매 맞는 자리, 핍박받는 그 얼굴을 보고 결국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너무 가슴 아팠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배신할지 몰랐던 제자가 배신하면요, 이 배신감은 배가 됩니다. 너는 딴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다가 배신하면요, 정말 다시는 못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걸 주님은 애당초 알고 계셨구나.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나를 부르실 때부터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맨날 호언장담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셨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나 주님 배신했지만 주님 그러실 걸 미리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뭐라고 전달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거기서 우리 한번 보자. 거기서 우리 보자.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보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지금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누가 봤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무리 시몬이 있는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보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난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갈릴리를 가겠지만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세상에 빠진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제자 자격 없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을 살핍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지금 제가 제자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확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3번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1장 17절을 보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진 게 보이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들 사랑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달라요.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항상 주님 사랑하죠. 하지만 그때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쫓을 준비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님 이제 내 마음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끝까지 쫓을지 또다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이 아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든 주체가 주님께 흘러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도 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할까요? 아닐까요? 제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양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사도들의 대표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은요, 내 열심, 내 의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Total dependence.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 거 주님 잘 아시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님을 따르게 이끌어 나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픈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전 못할 거예요. 전 겁 되게 많습니다. 진표를 보면 아시죠? 저는 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순교의 자리에 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해 나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 확신 믿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라. 네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너는 나를 쫓아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실 줄, 나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실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집요한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예를 들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앤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앤은 살아가는 것이, 숨쉬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들어오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나마도 막아줬던 엄마는 앤이 8살 때 죽습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결국 이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조차 귀찮아서 애들을 보호소에 보내버립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야 될 부모님이 가장 아픈 존재였어요. 이 보호소에 들어갔는데 함께 왔던 동생 지미마저 보호소에서 죽습니다. 이러니 이 애는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러더니 눈이 멀어버리기 시작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협에 닥쳐올 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앞이 캄캄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조그만 사람이 건드려도 공격하고 물어뜯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를 자해하기 시작해요.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 보호소에서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수감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노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앤이 왜 그런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애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로라가 앤을 생각할 때 앤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도 앤이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자꾸 앤 지금도 지하실에서 펄펄 떨고 있을 앤이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아침에 아침밥 들고 앤한테 가는 거예요. 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앤, 너 혼자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정말 벽하고 얘기하듯이 아무 대화도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합니다.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이름이 앤이니까 and I love you.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그리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앤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다음날 가서 또 아침밥 들고 가서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그리고 사탕, 과자 같은 거 옆에다 놔줘요. 먹어. 밥맛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 다음날 와요. 이렇게 몇 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잖아요.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앤이 자기가 놓고 간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를 알게 됐어요. 로라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후로 2년 동안 갑니다. 가서 뭐라고요?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이 앤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한마디를 합니다. Nobody loves me.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아. 6개월 동안 계속 사랑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로라가 점자 성경을 펴서 읽어줍니다. 여기 봐봐.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귀한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안 믿겨졌어요. 도대체 그 신이란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앤이 이 말씀이 들어갔더니 계속 안에서 도는 거예요.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귀를 틀어막고 아무리 내보내려고 그래도 그럴수록 더 강하게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 앤이 이 말씀에 굴복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정말이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앤은 완전히 정상인으로 회복합니다.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최우등상으로 우등 학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확인해요. 점자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그런가? 계속 확인하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이 앤의 소식을 들은 보스턴 신문사에서 이 앤을 찾아와서 앤의 시각, 이게 지금 스트레스로 멀어버렸잖아요.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했어요. 시력을 회복한 앤에게 보였던 이 신문 한 줄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이 앤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 안타깝지만 어떻게 걔를 바꾸니? 가능성 없어, 가지마. 네 인생 낭비할 뿐이야. 그런데 앤 설리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확신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앤 설리반을 48년 동안 헬렌 옆에 묶어둡니다.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 변화돼서 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모든 강의를 손에다 다 적어줘요. 여러분, 앤 설리번이 눈을 뜨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살 시간이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의 눈과 귀가 되어 평생을 살다가 갔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기의 수필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단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은 충고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줄 때, 상처는 암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후부터 주님 편할 날이 있었을까요? 그 죄에 대한 오염과 싸우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항상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를 주장해 끌고 나가실 때 주님의 삶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항상 되풀이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항상 다시 시작해. 그리고 실패하거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취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도전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끝없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거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Keep on beginning and failing. 너 실패해도 괜찮아. 이제 네 뒤에, 네 앞에 내가 있어. 너는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너의 무능함과 무능력함을 알게 될 거야.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시거든. 내 죄인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게 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거든. 그러니 안심해라. 내가 네 옆에 있어주마.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세상이 크다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